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로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시를 예리하라. 광야에 계시는 자의 소리를 너희는 저희들을 예리하라. 그의 청명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왕이 이르러 광야에서 일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접어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요한은 약대들을 입고 머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숙종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그러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마라나타 인사입니다. 네, 우리 또 매형 또 내일은 참석하시고 우리 방문을 함께 해주셔서 같이 예배에 드리게 되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또 이제 매형 친구분들도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났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이 세계, 아무튼 이 교회는 우리가 어디 늘어보지 않지만 지금 이 마귀 때가 이 영광성 교회 설립을 방해하고 우리가 빛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100% 합니다. 너무나 신실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야, 저는 이런 장님이 있어요. 저번에 한 살이 많은 이제 장님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벌써 예수를 믿은 지가 10몇 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에 가입해가지고 개신교는 이 수도단체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통해서 이 개신교에서 수도에 가는 분들 정말로 세람을 셀 수가 있는 그 중에 선택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보다 먼저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이렇게 했던 전도사님, 제가 이제 우리 영광성 교회 설립 이렇게 축하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분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문자 보내지 마요. 이 참 놀라운 이 답변입니다. 수도자요, 전도사님이요, 목회자가 교회 문자를 보내지 말라. 교회 관련된 문자를 보내지 말라.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중성적인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꼭 그분에게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시죠.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명됐던 그분이 그렇게 이제 사명은 어디로 간 데 없고 그런 사명 없는 소리, 교회 문자 보내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반면에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청년들을 여러 만나게 하셨는데 저보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삼미시장에서 만나서 잔치하니까 같이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새벽인데 잠을 자는데 우리 이제 누가 잠꼬대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많지 않은 남녀가 교회 앞에서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술이 만취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원 수준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먹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방언처럼 들리는데 남자분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분도 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알아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알아먹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그들이 양이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 만취 상태인 상태에서도 어떻게 커피를 받아요. 이렇게 받아. 뭐 쏟아지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취 상태의 그 남자분이 예수 이름으로 왕년의 길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는 만취 상태에서 말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캄보디아 청년들의 음성, 만취한 남녀의 음성을 들을 때, 야, 제가 정말 이렇게 물론 삶을 돕고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분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런 사명감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카톡 문자가 되었든지 간에 서로 간에 대화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외침이 있었든지 간에 그런 전파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사명자인가 사명자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명자인지를 그분이 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살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명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례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네. 이제 세례 요한이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주로 회당에서 성경이 낭송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그런 아주 이렇게 굳이 그렇게 광야에서 할 필요가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인정받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회당 사명자와는 달리 광야 사명자로서 이제 공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표 이런 게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로 몰려오는 거예요. 요한의 주가가 한마디로 뭐 헤롯이라는 이게 왕이 당시 있었지만 왕보다 더한 주가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가? 사람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회개에도 관심도 없고 천국에도 관심도 없는데 그 관심도 없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왜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찢어내면서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에 이게 있었던 진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7년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하는 구약의 다니엘에 관한 마지막 때의 시간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이 세례요한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고 아멘. 7년이 지나면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약의 신구약 중간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온통 고대하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말도 없고 쥐도 없고 불행도 없는 천년왕국,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줄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헤롯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 해방의 메시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진리를 종론해서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천국의 주인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것을 가장 전국을 찌르듯이 설교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진리가 종론됐을 뿐만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본적인 의식주,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멘. 집도 굴입니다. 굴에서 이렇게 살고. 아버지. 그 얼마나 이렇게 부모님들 훌륭합니까? 제사장 가문에 마다들이, 그 마다들이 그 집을 이렇게 등지고 광야에서 그 맛있는 먹을 걸 뒤로하고 메뚜기와 석청, 어떤 분은 뭐 석청이니까 맛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아무튼 가공되지 않은 그런 거죠.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보니까 메뚜기 있으니까 잡아먹는, 그것도 요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아멘. 석청도 마찬가지. 아멘. 유일하게 간식거리가 그 석청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식욕을 절제하면서 아멘. 오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복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잘 나간다고 했던 큰 교회 목회자라고 했던 정치가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굴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와 빛된 삶,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생각이 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깨달은 진리대로 세례 요한이 살아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순한 표요 메시지였지만 강력한 능력으로 그 유대 지역을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진리가 중건되었으니까 그 중건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과연 전파하는 메시지, 우리 입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포되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을 찢어내고 상대방의 시선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그런 강력한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이 짧은 두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전파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결국 초림의 예수님이었다는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의 등장,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도록 하는 길을 예비하는 왕의 도루를 수축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초점과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가 자기에게 다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맞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러고 있을 때 온통 스포트라이트는 자기에게 비춰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멘. 자기를 낮추면서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질 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더욱더 선명해졌고 강력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선포가 능력 있고 강해지려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세자야 됩니다. 아멘. 나를 낮출 때 예수님이 높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거기에 예수님이 낄 틈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멘. 아마 제가 오늘 설교 때도 고백할 내용이지만 참 기가 막힌 것이 이게 교회가 이렇게 딱 설립이 되잖아요. 근데 쭉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것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 채워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오직 한 것은 저기 신발장. 거기다 야 저걸 누가 만들었어요? 야 저것도 신발장이라고 만들었나?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그 신발장 하나 그것도 우리 안혜 목사님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없고 우리 정말 우리 내일 오셨지만 그 또 사랑하는 안혜 목사님 또 김동희 총장님 우리 또 만년마도 이렇게 있지만 한 분 한 분들의 정말 이렇게 수고와 땀과 그 눈물이 어우러져서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출 때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영광스럽게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대로 고백할 때 자기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가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이런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이런 진실된 정직을 통해서 용기가 나오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선포할 때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친구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친구를 취했을 때 이제 요한에게 몰려왔던 그 양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은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신부로 정말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신부로 이제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신랑과 신부가 정말 저렇게 거룩하게 하나가 되어진 걸 바라보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기쁠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한마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천임의 예수님을 이제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이제 교회의 외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방에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재림의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각자의 외침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이제 이 말세지만의 역사의 무대로 이제 등장시키는 왕의 태도를 이제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했다면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했던 이 땅의 천년왕국을 우리 가운데 건축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해서 설릴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샤우트는 무엇인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를 참석해서 계단을 오르면서 이제 한번 다 이야기가 될 내용이지만, 계단에 우리의 사명이 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10가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소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부모님, 우리 매형, 우리 큰누나, 우리 막내누나, 우리 가족들 위해서 쉼없이 피눈물을 짜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불신자를 지옥 보내고 이제 믿는 성도들을 이제 추수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거두시기 위해서 이제 씨를 뿌렸으면 이제 걷는 시기가 있듯이 이 거두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그래서 저는 7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7년. 그 7년 죽도록 목회하다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이 끝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노반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경찰들의 방해,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정말 불속에 다지고 가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심정으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간절하는 심정으로, 아멘. 뜨벅뜨벅 지옥으로 갈아가는 영혼들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천국의 티켓이 우리 매형의 티켓이 되고 우리 큰 누나의 티켓이 되고 아멘. 우리 막내 누나의 티켓이 되고,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그 티켓이 돌아가야 될 텐데, 아멘. 나의 기도 제목이요, 나의 고백이었던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소명하자. 아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익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해도 정말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익은, 속이 익은 사람들을 이제 휴고시키는 거예요. 휴고되지 않으면 이제 뒤월란, 7년 뒤월란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년 뒤월란은 이 땅의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류가 그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공황, 아무튼 인류가 그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재앙들이 쏟아지는 그런 뒤월란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겪었기 때문에 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휴고의 길을 소명하자. 아멘.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곧 있을 들어갈단을 준비하고 천년왕국을 바라보도록 하고 영원한 천국, 이제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순수하게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정말 예수님의 초림을 등단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등단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진리를 전파해라. 아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재림의 주님을 역사적 무대로 등단시킬 수 있는 시대의 나팔수가 되라. 아멘.
사명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결국 영광스러운 교회의 메시지는 재림의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재림하시는 그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익은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주무시키고 대화가 노치할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거기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너무나 아쉽네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천년왕국을 외치는 목회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멘. 인류가 고통으로 꿈꿔왔던 천년왕국이 인류의 지혜와 가업이 되겠습니까? 마귀를 잡아서 지옥으로 쳐놓고 아멘. 죄가 없어야 이 땅에 정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을 전하는 그 기쁨,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들 사나와 이나 그리고 우리 많잖아요.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년왕국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런 비전을 품고 이제 인류 역사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천년왕국을 보여줄 것인데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사명이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말씀으로 2절 3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과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역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언을 따라서 세례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고 세례요한의 교육자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무대를 준비했듯이 아멘. 이것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등단시키는 작은 세례 요한들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작은 세례 요한들이 나팔을 불 때 왕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초림의 세례 요한과 그 도역자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로 인도했듯이 이제 재림의 주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그런 일에 이제 작은 세례 요한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너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이 전파자와 그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전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인류 역사에 지는 과정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 이거예요. 안 해주는 것입니다. 먹으러 가자, 마시러 가자, 재미 보러 가자. 저는 이번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한대요. 등산을. 근데 등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등산하고 또 2차를 가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영향들. 지금 뭐 거침없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고 뭐 WCC 뭐 장거리 땅굴의 소식, 동성애의 소식 이런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로 우리가 전파당하게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전파돼가지고 설문조사 하게 되면 20대 30대 동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로맨틱하고 멋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받느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동역자들이 몰려들었듯이 우리 김명숙 전도사님이나 안혜리 목사님 같은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만이 외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동역자들처럼 진리로 무장되었는가?
우리가 한 주간 증거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복음의 시작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멘. 한 주간 점검하시고 시대에 나빠할수록 우리 아멘.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인생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도 감사한데 이 비천한 자에게 또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호응과 또 사랑을 던지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